이성배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저희들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성도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여러 가지 사건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렇게 사랑으로 대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인도하심에 저희들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순종하였는지 너무나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 환경은 고난이나 평안이나 모든 것이 다이오니 힘들다 하여 원망하거나 잘될 때에 누리거나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줄 깨닫습니다. 내 안에 내 주관성이 옛사람이 있는 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주님의 온전성에는 거리가 멀고 약한 시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우둔한 마음과 정신을 밝은 진리의 빛과 생명의 말씀으로 비추고 깨우쳐 주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자원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미천한 죄인을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 다른 번역본이나 원어를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것이 우리에게 빚진 자로 번역이 됐다고 그랬죠. 우리가 형제에게 진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형제의 오페일레마, 곧 사사로운 빚이나 잘못을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하말티아 죄, 곧 본질적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대신관계 따로, 대인관계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신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된 사람은 반드시 대인관계도 바르게 정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대인관계를 반드시 진리신앙 주격으로 바르게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자, 본문에서 빚, 죄라고 표현한 것을 물질적인 빚이나 물리적인 죄로 보기 이전에 먼저 마음의 빚, 정신적으로 진 빚, 양심적으로 진 빚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말을 들어보면 마음의 빚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의 빚을 지다, 마음의 진 빚을 갚다.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 마음의 빚을 많이 졌어. 아무개에게 그동안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니 한층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천만다행으로 아무에게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었어. 등 양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 먼저 첫째로
죄악이 난무하는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험난한 세상에서 그동안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섞여 살면서 말 못할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부족한 죄인들이 더불어 살다 보면 자의든 타의든 상호간에 다양한 마음의 빚을 지기도 하고 주기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나 우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마음의 빚, 정신적인 빚, 양심적인 빚 등 다양한 빚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차간의 그 빚을 언제까지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상호간에 서로 그런 모든 마음에 진 빚들은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벗겨주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죄의 빚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두 다 탕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들끼리에 지워진 가벼운 죄의 짐은 그 빚은 서로가 벗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 상호간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청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피차간의 마음의 빚을 다 벗겨주고 풀어줘야 합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독생자 받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우리 내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 그 원일 유치원 원장님, 제가 2012년도 1월 달에 지금부터 13년 전에 용인성도교회에 부임이 됐을 때 첫째, 둘째가 7살, 5살이었어요. 유치원 갈 나이라 주변에 알아보니까 저희 용인 제일교회에서 선교원을 운영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또 알아보니까 원일 유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갔는데 모든 면에서 월등히 좋더라고요. 원일 유치원이. 그런데 이제 원비가 얼마인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가 유명한 유치원이에요. 사설 유치원, 사립 유치원. 그래서 동백에서도 많이 보내고 그런 곳이에요. 사립이었고 자체적으로 또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는. 야, 그렇죠. 이건 우리 형편에 이건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그 교회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며칠 있다가 원일 유치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등록을 안 하냐고. 그래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모 교회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아니 그럼 어떡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로 등록하시라고. 일단 무조건 오시라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등록금은 큰애 등록금만 받을 테니까 둘째는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어찌된 용문인지 원일 유치원에서 강권적으로 오라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애 등록금도 큰애 원비도 최소한만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둘째까지 다니게 됐는데 이제 큰애가 유치원 졸업할 때가 되니까 셋째가 이제 집 근처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이제 유치원 갈 나이가 돼서 또 사방팔방 또 싼 곳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원일 유치원에서는 이미 우리가 셋째, 넷째 있는 것까지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셋째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셋째 등록할 때가 됐는데 왜 등록 안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니 너무 죄송해서요. 다른 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무조건 보내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셋째도 보내고 나중에 넷째도 5살 되면 무조건 보내시라고. 그런 식으로 막내까지, 넷째까지 유치원 졸업을 시켜주셨습니다. 당시 큰애 유치원 보낼 때 한 달에 사례비가 120만 원이었어요. 도저히 애들 교육비 안 나오는 거죠. 그때는 자녀가 셋이었는데 곧 이어서 넷째까지 나오고,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유치원 보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원장님께서 사정을 다 아시고 한 달에 한 아이당 이것저것 하면 최소한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요. 최소가 35만 원,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최소로 24만 원에 둘째까지. 이건 뭐 그냥 거저다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 가정이라 특혜를 주셔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최소한만 받으시면서 졸업을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진리운동에 수종을 드니 하나님께서 저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 참 정말 그 원장님께서 믿음으로 헌신하셨구나, 믿음으로 희생하셨구나, 믿음으로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셨구나 생각이 되면서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원장님께서 유치원을 시작하려는 그 모토 자체가 아예 어린 생명들을 기독교 이념으로 교육을 해서 나라의 큰 일꾼들을 만들자는 사명감으로 유치원을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 벌써 수십 년을 해오신 분이었어요. 연세가 많으셨죠, 그때도. 그렇게 잘 해오시다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기독교 유치원을 탄압을 하고 옥죄해 오면서 나중에는 유치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아예 못하게 하려고 재정을 법적으로 이래저래 간섭, 압박이 들어오고, 이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유치원 컴퓨터에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유치원의 모든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까지 간섭이, 압박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때까지 해오시던 20, 30년 하셨나요? 수십 년의 사역, 유치원 사역을 접으신 거였는데, 그때가 딱 넷째 졸업하고 문을 닫으신 거예요. 참 그때도 감사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도 참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참 감동이 되면서 몇 번이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죠. 이제 와서 어떻게 갚을 도리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의 은혜를 갚는 것일까? 이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길러내는 것이 그분께 최대한으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겠나. 그것이 그 원장님의 기독교 교육 이념과도 맞는 것이겠다. 원일 유치원 원장님의 믿음의 노고와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고 무럭무럭 자라서 큰애가 올해 신학교에 입학을 했으니 아마 그 원장님께서도 들으시면 정말로 기뻐하시겠다. 물론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다 된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 또 시작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것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온 신앙교육을 마음에 잘 받아 거부감 없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에서 신학도의 길로 입문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거기에 원일 유치원 문순애 원장님께서도 한몫을 담당하셨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신 위안과 기쁨과 영광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 읽어볼까요? 없나? 예,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서로에게 마음의 빚, 죄를 질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상호 간에 부담을 주거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주거나 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진리 교훈을 중심으로 너, 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한 분의 단일 의사에 맞춰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죄성,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동안 살아온 사고방식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간에 용납하고 관대히 봐주고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해서 미움이나 다툼이나 앙금으로까지 남아있지 않아야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복음 진리와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된 그분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정말 큰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교에 오고 가면서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었다고 그랬죠. 가사만 주여 나의 가슴을 크게 크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슴은 너무너무 작아요. 주여 나의 믿음을 크게 크게 하소서. 주여 나의 믿음은 너무너무 작아요. 주여 나의 사랑을 크게 크게 하소서. 주여 나의 사랑은 너무너무 작아요. 주여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들으소서. 오 주여 내 기도를. 자,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저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거룩한 마음에 대한 간절한 사모성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은 형제가 나에게 범한 죄 자체를 용서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하는 의미가 전제로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인격이 고결하고 고매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성도라면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고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을 이제 물질적인 빚이나 물리적인 죄로 볼 때 우리는 5가지 법을 비교 분석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우리의 빚을 영원히 면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의 국가법이 있으니 국가법에 적용을 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보다 위의 법인 도덕법이 있으니 도덕법에 적용을 해서 보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있는 양심법에 적용을 해서 잘 세밀히 살피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있는 종교법, 율법, 성경에 적용해서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가장 최상위법인 하늘의 진리법, 생명법이 있으니 하늘의 생명법에 적용을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법. 첫 번째 법, 최하위법인 국가법, 그 위에 도덕법, 그 위에 양심법, 그 위에 율법, 그 위에 진리법, 생명법. 이렇게 우리에게는 국가법, 도덕법, 양심법, 종교법, 생명법이 있으니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선하고 정의롭게 처리를 하면 상호간에 부작용도 없을 것이고 후유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드린 이 5가지 모든 면에서 걸릴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치 판단 평가를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공법에 합당한 규준이 나올 것입니다. 규준, 본보기가 되는 표준. 자, 5가지 법을 말씀드렸는데 진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진리법, 생명법이죠. 성도는 항상 가장 먼저 생명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진리법, 생명법이 가장 최고순위. 이 법을 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법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중심에 진리법, 생명법이 최고법으로 정해져 있지 못하면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떤 양자택일의 사건만 오면 그만 진리법, 생명법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서 더 중요시하는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인정정시라든지 혈육의 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렇게 돈, 물질, 생활의 염려라든지 사람마다 자기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법은 지키지만 도덕법을 우습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국가법, 도덕법은 지키지만 양심법은 누구한테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걸 무지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국가법, 도덕법, 양심법은 잘 지킨다고 하지만 종교법, 율법은 상황에 따라 무지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국가법, 도덕법, 양심법, 심지어 율법에서까지 하자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생명법, 진리법에 비춰보면 하자가 많은 경우도 많은데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법, 생명법을 배우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어기고 있으면서도 전혀 어기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또 진리법, 생명법을 깨닫는 것에서도 깊이와 수준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 우리 교회된 성도 자기에게 최고, 최상, 최대의 법은 바로 진리법, 생명법. 아예 못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법, 생명법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양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진리법, 생명법이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양보가 된다면 그게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제1계명부터 어겨버리는 우상숭배죄로 신앙의 망조가 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최상위 가장 큰 법은 진리법, 생명법, 그 다음이 율법, 그리고 양심법, 그리고 도덕법, 그리고 국가법. 이렇게 순서를 잘 자기 마음속에 잘 정해놓고 지혜롭게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큰 무리 없이 구원을 잘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했지만 이것이 진리의 지식으로 일단 지식이 전환이 돼야 돼요. 지식의 거듭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성도님 자기 속에 각자 자기 속에 진리법, 생명법이라는 이 절대 기준이 확고하게 세밀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의 지식이 진리와 영감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했으면 어떤 사건에서 판단을 할 때 생명법은 못 배워서 모르니 없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 배운 종교법인 율법 아니면 그동안 자기가 해오던 기존의 습관대로 판단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진리법, 생명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속에서 발언되는 육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세상 풍습이나 관습 또는 여타 인정정실의 얼매인 혼돈되고 잡탕된 거짓된 신앙이기에 여기에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불의,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겁니다. 뭘 모르니까? 진리법, 생명법을 모르니까, 절대 기준법을 모르니까. 율법은 절대 기준법이 아닙니다. 그건 성문법이고, 그건 어느 정도의 선은 말해주지만은 절대 기준은 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예배당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배웠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기를 살리되 영원한 영광자로 살려주시려고 현재 자기에게 하늘나라의 절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니,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자기의 절대 기준으로 확고부동하게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죄로 하나님의 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법을 기준으로 영적 지혜 지식과 도덕성을 가지고 선하고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면 물질적인 빚이나 물리적인 죄라 해도 마음 양심에서 짐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안에 살고 있다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현실을 만날 때마다 자기 마음에 진리가 들어있죠? 그 깨달은 진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마다 구원 목적으로 적절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의 복음과 동반 역사 하신다는 거. 진리 성도라면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진리 주격으로만 나가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아멘. 야, 그러면요, 사람 눈치 볼 것 없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한 겁니다. 담대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매사만사를 오직 자타의 이를 구원 목적으로만 나가는 겁니다. 그리 막힘이 없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난주부터 지금까지는 신앙의 대원칙을 먼저 말씀드렸고, 또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영적 계시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이 말씀이 자기의 영생으로 연결되는 영적 법칙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 해도 신앙의 정신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매사만사를 일처리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자기 속에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늘 그리스도의 생명법, 진리법 안에 들어있는 질이라야 하는데,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내 심령이 거듭나지 못하면 아직 그 심령은 아래에서 나고 땅에서 나고 육에서 난 육질이기 때문에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진리법대로 처리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곧 인도자를 통해 말씀 깨달음이라는 물세례를 매 예배 때마다 받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감화 감동해 주심으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동시에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물세례는 누가 줬어요?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이 줬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계시적으로 보면, 계시적 의미적으로 보면 물 세례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물 세례를 매 예배 때마다 인도자가 베풀고 있죠. 교훈으로. 이 시간이 지금 물 세례 받는 시간이라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네, 내 정신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 물세를 받을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님이 동반 역사, 감화 감동을 하시면 물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임할 수도 있으니 그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라. 아멘. 그러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 복음 진리를 따라 사는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들은 나그네로 사는 잠깐의 땅의 것들 때문에,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지엽적인 것들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손해보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네 번째,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 곧 빚진 자를 용서해 준다는 것. 죄와 빚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모든 면에서 면제와 탕감뿐만이 아닌 그동안 그에게 막혀있던 죄를 용서해 주므로 그의 신앙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탕감해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혀 있죠. 그죠? 그것을 내가 형제 신앙을 위해서 나의 그것을 그냥 사사로운 그것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형제 신앙을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막혀있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의 죄를 사해 주는 것,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여기에는 아가페가 있어야 하고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 사랑과 용서는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아가페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따른다. 이게 아가페예요. 이게 멋있는 성도예요. 신앙 성도예요. 먼저 아가페는 대전제가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예, 아가페는 반드시 뭐가? 진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는 반드시 아가페가 들어있는 거고 아가페 안에는 반드시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들어있는 아가페를 전제로 한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내가 형제에게 아가페를 실천하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은 필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아가페는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적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희생이 되려면 먼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희생이 나와요. 성도 자기 자신의 부족성으로 인하여 형제의 앞길에 신앙적으로 장애물이 놓여져 있다면 자기의 부족성을 발견하여 자기를 먼저 바르게 고침으로 형제 앞에 장애물을 다 치워줘야 합니다. 지금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문제는 형제가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예요 지금? 형제가 왜 시험 들었어요? 형제가 왜 지금 나하고 관계 껄끄러워?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언행심사 모두 어떤 면에서든 형제의 관계가 잘 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가 신앙으로 바르게 되려면 먼저 자기부터 고치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기의 부족성을 발견하여 바르게 고침으로.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희생이죠? 그러면 형제 앞에 장애물을 다 치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은 필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옳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서 어려서부터 형성된 악한 습관이 자리 잡혀 있는 게 있다면 이 악한 습관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잡혀진 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가 형제 간에 서로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때는 서로가 조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악한 습관이 가까이 지낼수록 사람의 허물이 보이죠. 물론 사람은 다 허물이 있는 것이고 그 자체를 크게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탓할 바에야 아예 관계를 안 맺는 게 나아요. 그죠? 사람은 다 허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정에서 노염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가족이 아닌 이상 가깝다고 허물 없이 막 지내다 보면 그러면 안 되고 가깝게 지낼수록 예의를 지키고 선을 지켜야 하는데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면 이거는 주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도 못 해주고 그
당하는 당사자만 속으로 상당히 애를 먹고 힘들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나의 일반적인 면에서의 부족성을 발견하여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고침으로 형제가 나로 인해 실족할 수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따르고 자기 희생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진리 복음에 올인이 돼서 오직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명감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세밀하고 사소한 부분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하지 못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 산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세밀히 돌아보아 내가 물질 면에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없는지, 인정 정실 면에서 그러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혹 나의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서거나 자격지심에서나 자존감이 낮아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 아니면 은근히 진리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누림성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아까 읽었죠? 그 전제는 뭡니까? 일단 여기서 형제가 나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짓는 죄는 본질적인 죄를 말함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지엽적이고 종멸적인 부분의 죄를 말함이죠. 사람의 거듭나지 못한 성격, 성질, 성분으로 인한 죄를 말함입니다. 둘째, 형제가 사소한 생활적인 부분에서 지엽적인 잘못을 했을 때 언제 용서를 해주라고 그랬지 아까? 무조건 용서를 해주라고 그랬습니까? 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무조건 용서입니까? 언제 용서입니까? 예. 형제는 자기의 잘못을 인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 잘못한 것을 인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용서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쪽에서? 내 쪽에서?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다면요, 이건 정상적인 관계는 다 틀어지는 겁니다. 언제? 사소한 거지만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아, 내가 실수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사사로운 것들이거든요. 실수거든요. 본질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확실히 인지가 돼서 용서를 구하고 고치려고 할 때, 그런 경우라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 지엽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사로운 것들로 인해서 기존적인 악한 습관으로 인해 형성된 성질, 성격, 성분, 언행, 심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틀어진 그런 것들 하면은, 그런 거를 형제가 알고 인지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라. 그러나 상대가 나에게 그러한 사사로운 잘못을 하는 것이요, 보통은 나에게 일부러 나를 어떻게 악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악한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가정 환경이 그랬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상식과 거기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사람은 자기의 습관화된 것은 그것이 비록 좋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인지하기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장 가까운 부부나 아니면 가족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요,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기란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 그런 거를. 또 왜 모르느냐 하면, 진리 성도로 존재를 했을 때, 진리의 영감에 잡혀 있을 때는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나오지만, 순간 자기 속에서 육성이 발동이 되면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닌 진리로 거듭나기 전에 기존의 옛사람 주격으로 살아갈 때 그 습관이 걸러지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자보다야 후자가 그나마 본인이 더 느끼고 더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순간 육성이 발동돼서 순간 육이 나온 것이 웬만하면 자기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자는 기존의 성격 성질이나 안 좋은 습관이나 선악 까먹고 타락한 기존적인 기질이 우리 속에 있음을 잘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모든 면에서 고쳐지고 회개가 돼야 하고, 그래서 진리 성도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신앙 성도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수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 진리 자체는 옳은데 그의 삶 전반적인 영역에서 본이 되지 않는 것이 나온다면, 그게 실수로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자칫 진리가 뭐 이래? 하여 진리까지 무시가 되는 단초를 바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정말로 우리는 조심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제가 몇 번씩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의 이 진리신앙은 우리가 최상위법인 진리법, 생명법을 목적으로 그 위주로 살아가려면 그 하위의 법 4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주님의 복음 진리가 회방을 받지 않고 침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훈에는 사람의 기본 인격의 됨됨이와 신앙 인격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진리권에서 거반 30년을 있으면서 말씀은 참 좋은데 진리는 참 옳은데 어떻게 저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는 저 모양이냐 하면서 진리 복음 자체가 아닌 사람에게 실망하고 실족하여 낮아빠진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기에,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을 해왔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목숨을 건 분들이라면 기존적인 성질, 성격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나 일반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은 갖춰야 할 것이요, 기본적인 상식과 에티켓이나 매너는 갖춰야 주님의 이 귀한 진리가 거리낌 없이 온전히 전파가 될 것입니다. 진리 성도의 기본 덕목은 첫째는 진리를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요. 그죠? 자, 진리 성도의 기본 덕목이 뭐라고요? 첫째는 진리를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둘째는 이 기본 전제 위에 이제 진리 성도 간에 아무런 거리낌 없는 관계성이 유지가 되려면 서로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는 자세가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내가 진리를 남보다 많이 들었다고, 오래 들었다고, 열심히 들었다고, 그래서 많이 안다고 남 위에 서려고 하고 남을 하대하려고 하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아랫사람 앞에서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솔직히 시인하여 용서를 구함이 아니라
자꾸만 덮으려고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하고 의로운 체 하려고 하고 한다면 아무리 진리 성도가 아니라도 더 이상 깊은 관계로 맺어지기는 힘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남녀노소, 직분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 앞에서 실수했을 때 솔직히 시인하여 용서를 구한다면 그게 본인의 인격이 깎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존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반대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기의 사사로운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충 보아 넘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사사로운 잘못을 시인을 못하고 시인을 안 하고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용서를 구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려 넘겨버립니다. 이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인격의 존중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진리에 목숨을 건다고 하면서 이런 사소한 부분에 이러한 실수를 하고, 물론 실수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했을 때 그걸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대처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실수를 대충 얼버무리려 한다면 그런 관계는 절대로 오래 깊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인도자라고 해서 교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거나 에헴 하며 목에 힘이나 주려고 하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깔아 뭉개려고나 하고 정작 자기의 죄는 우습게 여긴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긍정적인 역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인도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이런 교훈을 제가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교훈을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부터 깨지는 겁니다. 진리를 오래 듣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 산다고 하는 우리 속에 자칫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않으면 자꾸만 사람 위에 서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의로운 체 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그러면 성령님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내가 경건 생활을 더 세밀히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희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본질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지엽적인 일들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본질도 아니고 사사로운 지엽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 나의 다듬어지지 못한 성격, 성질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면까지 내다보고 형제를 대한다면 정말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종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니까 혈기 많은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그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계시가 뭐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종 같은 제자, 제 같은 종으로 산다고 하는데, 기존의 혈기를 못 버려서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상대의 귀를 잘라버리면, 오른쪽 귀, 곧 들을 귀를 잘라버리면 그가 어떻게 진리의 가치를 알고 진리를 좋아하고 따르겠습니까? 그 종이 예수님 좋다고 따르겠어요? 야, 예수님의 시제자라고 하는 제자가 혈기를 다지지 못해서 그냥 귀를 확 잘라는 오른쪽 귀를 잘라는데 그 오른쪽 귀 잘린 사람이 난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 복음 진리 듣고 싶다고 올 수 있겠어요? 들을 귀를 잘라버렸는데? 무슨 말이에요? 나의 큰 죄가 아닌, 성도 나의 큰 죄가 아닌 아주 사사로운 지엽적인 허물로 인해서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형제의 들을 귀를 잘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린 정말 매사에 언행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위하고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에 목숨 걸고 진리 한다고 하면서 자칫 우리의 기존적인 성질 성격을 다잡지 못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일에 오점을 남길 수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가 나로 말미암아 영감된 하늘의 천국 복음을 막힘없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잘 터주고 열어줘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아 형제가 걸리적거릴 만한 것들을 다 치워야 합니다. 곧 물질선, 인정 정신선을 초래할 것이고 안 좋은 악한 습관도 다 고쳐야 할 것이고 쓸데없는 자존심도 버려야 할 것이고 헛된 사명감도 내려놔야 할 것이고 남 위에 서서 에헴 하려 하는 마음도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도 잘 헤아릴 줄 알고 잘못했을 때 시인도 잘하고 사과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조금이라도 남 위에 서려고 하거나 자존심을 세우면 자기의 허물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더더욱 못하는 사람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된 이 세상에서야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러나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벌써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높은 도회 차원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영감의 감화성이 소멸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10년 공든탑 와르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부터 조심하면서 그리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본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사로운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형제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라면 언제든지 아낌없이 용서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형제가 사사로운 잘못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그걸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용서 구할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 때가 아니니 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자칫 진리에 목숨을 걸고 더군다나 오직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죽겠다는 주님을 위한 마음이 바른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한 바른 마음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이 진리를 위해 죽겠다는 그런 바른 충정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충천이 되어 있을수록 거기에 진리 위해 살다 죽겠다는 거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이제 사사로운 것들은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요.
사사로운 것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하면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니까 이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사모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역주의에, 사명감에 충천이 되어 있을수록 가족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선생된 자가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너희는 아무나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를 위한 세밀한 교훈을 해주신지 몰라요. 시간이 되면 야고보서 3장 전체를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다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양떼가 많아지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곳에서 자기 양꼴을 먹이겠다고 싸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믿음의 사람은 물질에 욕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것. 둘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내가 상대로 말미암아 물질의 손해를 봐도 물질의 손해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항상 언제든지 진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물질 세상의 것은 상대에게 아낌없이 양보한다는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다시 상대가, 믿음이 약한 상대가, 롯이 언제든지 진리 생명길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쪽에서는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롯이 다시 오고 안 오고는 롯 마음이지만 이쪽에서는 항상 형제가 돌아올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항상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진리를 좋아하여 듣다가 이런저런 시험에 빠져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저는 가끔씩 생각이 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종은 상대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진리의 복음으로 그의 마음, 정신, 양심을, 사상을 참된 신앙 인격으로 이끌어줘야 하고 일상생활의 모든 언행심사면에서, 일상적인 습관면에서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릴 만한 인적인 요소들은 다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미움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이 되고 불편한 관계에서 절친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한 우리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관대히 봐주고 탕감해주고 도움을 주어 함께하는 우리가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몇 배가 될 것이고 서로에게, 우리에게 크고도 많은 유익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 예배 때마다 위로부터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냥 원래 내 기존의 나 그 질 그대로는 안 됩니다. 그냥은 맹탕이요, 이는 육에서 난 육질 그대로 있는 죄성이요, 이는 항상 자기에게 타락성으로 아예 자기 속에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완전히 육 그대로예요. 죄성, 타락성 그대로입니다. 인간 본성 내 안에는 죄악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내 기존적인 성질, 성격대로 어떻게
대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으로 나의 죄악된 것을 씻고 또 씻고 죽이고 또 죽이면서 그렇게 일평생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 내 속사람이 겉사람과 싸우고 내 새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고 이 영적 신앙의 싸움,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내치는 게 아니고 끌어안는 겁니다. 보듬는 겁니다. 그 한 형제를 살리면 자기도 살고 교회 전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 조국, 우리의 본향 어디? 대한민국? 천국. 신령 천국에 모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누릴 형제 자매들이니,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할 형제 믿음의 자매들이니 이 세상에서 천국의 지점인 교회에서 서로 화목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